사랑하는 소노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제목은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서기관과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박사지만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바디메오,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건을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의 주님,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극빈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서기관보다는 훨씬 나은 지식,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잘못된 지식, 무엇보다도 제대로 알아야 될 지식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36절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을 보게 되면 헬라어는 똑같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큐리오스, 똑같은 단어
주님으로 쓰고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다릅니다. 앞에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진 내 주께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은 바로 아도나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의 주님, my master,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여기 말하는 내 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다윗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이 부르는 다윗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 다윗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를 발 아래 짓밟는 만왕의 왕,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은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 죽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의 헛된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진짜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서기관이 거짓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헛된 지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헛된 삶, 바로 헛된,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닌 거짓된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삶을, 서기관들의 경건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서기관의 삶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긴 옷을 입고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자기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교만입니다. 모이는 곳에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놓이는 교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경건이 깊은,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길게 기도했어요.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이에요. 재산이 많든 적든 그 과부의 재산을 탐내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물질적인 탐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주 큰 두려운 판결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판결, 심판이 더욱 중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되면 허세를 부리고 진짜 경건에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예수를 사랑하고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새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오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거짓 경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마음에 두시며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참 지식이 있으십니까? 참 지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경건, 내가 아니라 예수를 높이게 되고 외식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돈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헌금함 근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요, 위치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헌금함에 있는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 근처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이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이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함을 항상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참 또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그 당시에 이 헌금함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헌금함이요, 나팔 모양의 이 18개 나팔 모양으로 된 이 길쭉한 또 통이 있고 그 위에 나팔 모양으로 된 이 헌금함이 이 13개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많은 동전을 넣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 흐르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게 되지만은 동전 몇 개를 딱 넣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넣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외식, 서기관의 잘못된 지식, 서기관의 헛된 경건을 말씀하시다가 진짜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장면, 바로 헌금 생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근처에 계셨습니다. 보니까요, 여러 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자들이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지요. 많은 부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난한 과부가 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에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어요. 이 렙돈이란 거는 이 고드란트,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드란트는 로마식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2렙돈이 그 당시에 얼마의 가치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대충 봤을 때 500원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이에요. 이 헌금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내었습니까? 당연하죠. 부자들이지요. 그들이 낸 많은 돈이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시는 이 예수님의 계산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3절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진실하다는 것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부자가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랩돈이 많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에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풍족한 가운데, 이만큼 가운데 일부를 넣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돈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비록 많은 돈을 내었지만은 많은 재산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잔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요, 소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생활비다, 생활비. 이 2랩돈은 생활비인데 이 생활비를 전부 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산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이 아니고 비율입니다. 비율. 1000개 중에서 1개를 내는 것이 아니라 1개 중에서 1개를 내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비율에 맞게 내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많이 희생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많이 내면은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헌금을 참 많이 냈구나,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그런데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왜 작게 냈을까? 더 많이 내지.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더 훌륭하게 우리가 보는 참 그런 시각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내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인이 했을까요? 제가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다시 말하면 기쁨의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근데 여인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 이 2랩돈은 자기의 생명과 같죠.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헌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랑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랩돈 중에 하나를 드려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개를 다 드렸어요.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은 그 다음날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전적인 의존입니다. 다 맡긴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랑의 헌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사랑, 자발적인 기쁨,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입니다. 동전이 많이 떨어지는 부자 뒤에서 오는 이 가난한 여인이요,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동전 2개가, 가벼운 동전 2개가, 은전도 아니고요, 가벼운 정말 그 동전 2개가 떨어지게 될 때 그 소리가 사람들을 의식했더라면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1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면 정말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좀 여인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라, 헌금하라, 그런 의도는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여인이 지나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지나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 희생은요, 기쁨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친 나의 생명 다한 사랑은 아깝지 않다.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드릴 때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돈, 그리고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직장, 재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경건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네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